없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4년 5개월째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일반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는 말은 바벨론의 침략과 박해를 말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에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듣기 좋은 아주 오랜 기간 기다리던 감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성전 기구란 금과 은으로 만든 귀중품들로서 성전 제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단순히 값비싼 물품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던 물품이라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란 듯이 그 값비싼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물품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물품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2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 적어도 70년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하냐나는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좋죠. 예레미야 역시 그 예언을 참 듣기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 예언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7절과 8절에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예언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너의 예언은 하나니아의 예언은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안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과 심판에 관해서 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의 예언은 듣기 좋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기본적인 내용을 무시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그야말로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고 빗나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낸 선지자들은 아무도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그저 근거 없는 듣기 좋은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에 미혹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가올 심판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 예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책임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주된 예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평안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빼고 선민사상에 젖어서 그들이 가진 특권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주장하고 그 특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시간이 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열매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평화가 정말 왔을 때 비로소 그 예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예언했으면 평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 그저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10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주 무서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남의 나무 멍에를 꺾은 하나냐에게 쇠로 된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 주신 그 나무 멍에를 지 마음대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하나냐에게 더 무서운 것으로 보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거짓 예언을 했기에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 보시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짓 예언을 하고 2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5개월째라고 되어 있는데 7개월째 죽었으니까 2달 사이에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2개월 만에 거짓 예언으로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간이 답을 해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삶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냐는 선민으로서 그들이 가진 특권에 근거한 평안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임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청빙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온라인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 사역이 어려움이 없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